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인간이 갚아야 할 부채, 빚으로 설명하시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죄의 부채를 탕감받고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에 성도들 또한 마땅히 자기에게 범한 형제와 자매를 탕감해 주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서 다시 한번 죄의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2절에 대한 부연 설명인 동시에 용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을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용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그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너희도 마땅히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과실을 용서함으로써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과실이라는 말은 실수 또는 과오라는 의미입니다. 고의적으로 범한 죄가 아니라
실수로 또는 의도치 않게 범한 죄를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사망입니다. 성경은 두 번의 사망을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첫 번째 사망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생명,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사귐을 갖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듯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순간 그 죄가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도 다 죄인이 되었고 사망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원죄를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순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로 인하여 인간은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과실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사람의 과실은 인간이 범하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범한 죄가 아니라 실수로 또는 의도치 않게 범한 죄를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100데나리온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의 장입니다. 용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성경입니다. 자,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보면 490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바로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너희도 7번만 용서할 것이 아니라 숫자적으로 490번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수 7을 사용해서 끝까지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액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만 달란트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죄, 인간의 원죄를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그 원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원죄로 인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27절에 보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죄의 부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모두 죄를 용서하시고 탕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여기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성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는 바로 그 빚진 자를 30절에 기록한 것처럼 탕감해 주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임금 귀에 들어가서 임금이 크게 노함으로써 32절부터 34절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자기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자기에게 1만 달란트와 도무지 비교조차 되지 않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졸에 붙이고 옥에 가둔 그 사람을 임금은 악하다 여기서 그를 바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35절에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부채를 탕감받았다면 그것을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증하고 나타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내게 과실을 범하고 또 의도치 않게 죄를 범한 자들을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죽게 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는 희생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도무지 우리 자연인의 성정, 자연인의 성품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서는 철저히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을 조차 행하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자연인 정인철의 성품으로는 도무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다른 사람의 죄를 탕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완벽하게 성령에 사로잡히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소욕을 조차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나를 다스리셔서 나를 통해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은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기에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여서 다시 과거와 같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서로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시고 또 탄식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완벽하게 통치해 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형제를 용서하고 또 자매를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마땅히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